말씀 프린트가 다 있는데요. 프린트 없으신 분들만 손 한번 높이 들으시면 프린트 없으신 분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오늘 11장 15절 말씀 한 절만 딱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은 종말에 이 땅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사인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은 자연재해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우박과 불을 내려셨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게 하고 배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세 번째는 물이 먹을 수 없게 된 쓴쑥으로 변하고 3분의 1 물이,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이런 자연의 재앙을 더해 가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메뚜기 황충 재앙이라고 그랬죠. 요즘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지만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2억 마리나 되는 수많은 그 귀신들이 무정행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해서 죽도록,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바로 이 여섯 번째 재앙, 나팔 재앙입니다. 이 바로 귀신들의 재앙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재앙, 이 나팔 재앙인데, 이렇게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나사형처럼 한 번 또 이렇게 재앙이 시작되고 또 이렇게 재앙이 또 시작되고 돌아가면서 재앙이 시작되면서 각 재앙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들을 곳곳에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재앙을 많이 겪더라도, 고난을 많이 겪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뒤에는 마귀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복음 전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10장 11장은 이렇게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은 두 증인,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명을 다 감당하며, 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합니다. 교회는 순교합니다. 두 증인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쫙 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쫙 풀리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변해집니다. 세상의 나라. 지금 오늘 우리가 11장 15절 잘 보세요.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왕노릇 하시리라. 세상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 지금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죠. 이 세상의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해 있으며,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5장. 그러니까 온 세상은 마귀의 이 손아귀 팔 아래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최초의 반역자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를 추종했던 많은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오하고, 마귀는 원래 권세가 없는데 이 권세를 도둑질해서 그리고 이 인간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때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뒤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 12명 택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재산을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도들 앞에 왔을 때 그 돈의 일부를 숨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의 값을 얼마를 숨기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 이후로 세상도 지배하고 사람들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하철 타러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앵벌이라고 하느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모자를 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앵벌이들, 그 어린 아이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폭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시켜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이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를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고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이 마귀를 이기셨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로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고, 또 하나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서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본문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프린트에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 쓴 증서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의 목록입니다. 너 이렇게 간음했지? 너 이렇게 도둑질했지? 이 목록들, 이 죄의 목록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하여 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흰 눈처럼 다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이 이게 뭐냐,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게, 마귀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얘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무기가 없어요. 드러내어 구경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무능한 세력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는 큰 힘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긴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산 10번째 줄,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옮기셨는데, 오늘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계시록에는 뭘 알면, 이 세상의 나라, 흑암의 권세의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신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이 십자가 사건이 확실하게 옳은 것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확정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4가지 일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4가지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그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육신, 타락한 본성을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아까 그랬죠?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지배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이 4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은혜를 가져왔어요. 마귀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값없는 호의입니다.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 육신의 부분, 타락한 부분을 역사에서 화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육신을 이기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세상 풍조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어요. 성공의 힘이 있고 돈의 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다 죽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요.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계속해서 율법 구약의 말씀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합니다. 너 기도 안 했지, 너 전도 안 했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할 거니?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고소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죄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셨어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세요.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새 기쁨을 주십니다. 새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죄로부터 회개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존경받던 복음성가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조지 베벨리라는 가수입니다. 23살, 23세에 뉴욕시 음악 오디션에, 뉴욕의 음악 오디션에 합격해서 그 라디오 전속 가수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러 가니까 계약 조건상 보니까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는 방송국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어머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특별히 부르고 싶은데 이 방송국이 쉽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와 함께 일정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베벨리가 어느 날 피아노 위에, 자기 집에 있는 피아노 위에 낯선 시 한 편을 발견합니다. 바로 어머니가 아들이 읽기를 희망하면서 갖다 놓은 밀러 부인의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는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고 피아노에 앉아서 금반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피아노 금반을 두드리면서 가장 은혜 넘치는 찬송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게 찬송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방송국에 가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가서 교회 가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다른 방송국,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국에서 자신보다도 10살 아래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복음 전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노래하는 가수로, 가장 많이 이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가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고요. 여러분, 그래미 음악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입니다. 그래미 음악상을 10번씩이나 수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제도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영원히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은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마지막 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라는 율법으로 정죄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건 마귀가 원했던 것이고, 그러나 은혜가 통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지 않도록, 타락한 본성 이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라고 주님께서 맺어줬는데 육신 충만하면 그 집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의 성도들 집에 가면 너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들이 함께 가사일을 합니다. 남편이 요리할 때도 있고 아내가 요리할 때도 있고, 남편이 요리하면 아내가 설거지하고, 아내가 요리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같이 나누고, 가사일도 함께, 집안일도 함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가사일을 많이 돕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매들이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이 열매들은 사랑, 희락 이런 열매들이 쭉 나오지만 그 열매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이,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삶이, 내 마음이 이렇게 죽고 나는 죽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만이라는 중동 땅이 있습니다. 그 오만에 한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선교사를,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번에 소망이 뭐였냐면, 한 명이라도, 중동 땅이 이슬람 땅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땅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는데 1년 동안 아무리 수고했는데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만이라는 나라의 가정부로, 옛날에 이게 식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부로 온 사람들이 오만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회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면 필리핀에서 온 가정부, 에리트레아라는 아프리카 최빈국입니다. 거기에서 온 이 크리스찬들이 가정부로 일하면서 오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자세히 1년 동안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정부로 온 필리핀에서 또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이 가정부로 온 이 자매들, 이 크리스천들은 온갖 학대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매일매일 이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부들이 이 얼마나 학대와 무시를 당했는지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라한다 사건입니다. 이 라한다라고 하는 가정부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주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 사람의 몸속에다가 못도 집어넣고 바늘로도 집어찍고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알려지면서,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 가정부들은 그렇게 학대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주인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이 없어요? 가정부로 그렇게 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도록, 어떻게 용서하도록,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순종하도록 누가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싸우고 분내고 화내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게으름 가운데 지내셨던 분들, 음란한 가운데 지내셨던 분들, 육신의 소욕 가운데 지내셨던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은혜를 가져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풍조, 세상의 폭정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가운데 교회를 많이 욕하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속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 가운데 세 가지의 동맹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맹군이 뭐냐면 박해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로마의 정부를 이용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박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이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는 이 성도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마귀와 동맹꾼을 맺은 두 짐승과 한 큰 음녀가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처럼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합니다. 힌두교 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저는 토요일마다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그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그 얼굴도 판판하고 그 젊은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이단의 소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 다 뒤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역사하고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조절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큰 바벨론 성 안에 큰 음녀가 있다고 하는,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고, 큰 음녀라는 것은 이 여자, 큰 음녀가 성경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이익을 남겨서 부유함으로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말에 사단의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도덕적으로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타락하도록 세속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낙태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한 이해가 점점 교회 안에서도 수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금지법들이 있지만 그 안에 동성애를 집어넣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백한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재갈을 물리고 기독교의 가치와 도덕에 대해서 심각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죄를 용인할 것을 교회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거룩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인들을 사랑하고 끝없이 그들의 발을 닦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죄가 죄된 것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수많은 많은 죄들 중에서 왜 꼭 동성애냐? 요즘 왜 동성애만을 붙잡고 그러느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가 없고 큰 죄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이 형제에게 저 자매를 구제하라 그랬는데 이 형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합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회방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자와 엄청나게 힘이 큰 아주 용맹스러운 큰 사자는 같은 사자인데 다릅니다. 감기도 병이고 암도 같은 병이지만 암은 치명적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서 살인까지 가면 그 죄는 점점점 심각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점점점 자라나고 악과 죄가 발전해서 창궐하게 되면 소돔의 땅처럼 고모라 땅처럼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심판이 임합니다. 종말에는 이 큰 음녀가 성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데 이 음란함들이 점점 자라나서 성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이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갖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멸감을 주기는 것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죄라고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미화하고 합법화하고 그렇게 되면 성경적인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온전한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선포하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게 되고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는데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럼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몸을 파는 여인들, 동성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모멸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줘야 되고 끝없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섬김을 보이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렇게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거부하고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아래서 여러분 6번째 줄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속화를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이런 돈들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이 풍속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지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활활 타는 그 뭐죠? 화장터에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으로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 끝장내셨습니다. 죄를 다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 두려움도 다 가져가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쏜다는 게 정갈의 독침이거든요. 쏘게 되면 아프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그 독침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나라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100% 바뀔 때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완전히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또 우리는 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한편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악한 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구원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 이것만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 다 고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큰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직도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사실의 근거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오히려 무력해하고 패배주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더 게을러지고 나태한 사람들은 더 나태해지고 패배주의에 빠져.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무력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절정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시대가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무력하게 됐어요. 그러나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타락한 본성,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죽음은 재림 전까지 여전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질 때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를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프린트물에 맨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항상 우리를, 고린도후서 2장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매일 찾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매일 1시간씩 아니면 30분이라도 큐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시호 전사님이 얼마나 새롭게 많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방학을 하고 매일 1시간씩 큐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사님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죠? 막 기쁨이 넘쳐 있잖아요. 우리 은수하고 전도사님 누가 이제 잘 분간을 못 갈 정도로 너무 둘이 닮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쁨이 어디서 오겠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이 20대 청년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빵을 사주고 스파게티를 사준다고 해서 그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오다가 하루 만에 다 시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이기게 되는 능력이 그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마귀는 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왔다가 10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마귀는 다 멸해질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1시간씩 꼭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아주 치명적인 강타를 날릴 수 있는, 마귀의 그냥 그 중심부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이 잡혀있는 사람들을 적진에 들어가서 잡아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 전도와 선교가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모두든지 여러분 예수를 전파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가 끔찍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승리하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29장입니다. 5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 529장이 아니고요. 528장입니다. 528장 죄송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의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